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목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승리하고 계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또 날마다 더 확인되어지는 하루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 드릴 텐데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 예배는 예배당 인원의 10%인 40분만 예배당 안에서 예배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외에도 2층 새벽 예배실과 3층 유초등부실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매주 여러분 대면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의 선착순에 한해서 40분씩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40명이 넘어가더라도 우리 2층에 있는 새벽 예배실과 3층에 있는 유초등부실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사무실로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청하셨더라도 이번 주에 다시 신청을 하셔야 본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통제가 되고요. 저희가 인원이 파악이 돼야 주일 예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또한 사랑교회 성도님들 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안전을 지키는 마음으로 꼭 교회 사무실로 이번 주일날 오셔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대면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 3시 30분에 교사 세미나가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번 교사 세미나가 줌으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더 은혜 있고 또 서로를 알아가고 2021년 차세대 사역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통합 찬송가는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육신으로 함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팎에는 여전히 우리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많은 소리와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모인 것은 다른 어떤 소리들보다, 어떤 음성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함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모인 각 성도님들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마다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상으로는 1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함께 9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책을 펴시고 읽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은 함께 19장 9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9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다 같이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눈앞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강력한 불로 갈멜산의 승리를 만끽하도록 하셨습니다. 총 3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었죠. 제단을 태운 강력한 불이 있었고, 또 3년 반의 가뭄을 끝낸 큰 비가 있었고, 또 전차보다 빨리 달리는 엘리야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번째 기적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막상 간단하게 외울 이름이 없어서 표현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름을 붙여봤어요. 엘리야의 100만 불짜리 다리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이 기적으로서 온 백성 앞에 선포되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 놀라운 역사 앞에 반박할 수가 있겠어요? 눈앞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큰 비가 3년 반의 가뭄을 달래주는 걸 봤거든요. 엘리야의 100만 불짜리 다리를 봤잖아요.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의 전차를 앞서서 달려가면서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합 왕의 전차를 막
앞서서 이제 달려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길목에서 엘리야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됐다. 이제는 끝났다. 우상을 섬기던 사제들, 바알 선지자들도 다 죽었고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사실이 하늘에서 내린 불로 증명됐으니 완전히 이겼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하는 각자의 원하는 그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의 불평과 화냄과 다툼들은 대체로 이 자기 전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에서 어긋난 상황에 의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내 생각, 내 전제로는 이걸 이렇게 하면 당연히 결과가 따라와야 하거든요. 내가 다 계산하고 계획을 세운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상황은 늘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대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랍도록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들게 되죠. 엘리야는 분명 그 아합 왕의 전차 앞에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래야 되거든요. 자기들 눈으로 직접 봤는데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래도 반대하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와 설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어떤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그림,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지, 당연히 이걸 봤으니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는 자기 전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엘리야가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똑똑똑. 엘리야 씨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하고 이제 문을 열었더니 웬 왕궁 사신들이 와서 엘리야에게 어명을 전합니다. 왕비 이세벨의 말이에요.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목숨의 위협이죠. 이 말에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막 옷을 찢고 그동안 바알을 섬겼던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할 판에 그 큰 승리를 위해 수고한 엘리야 앞에 돌아온 것은 오히려 위협과 냉대였습니다. 그 길로 엘리야는 짐을 싸서 도망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수고했는데 저 사람들은 이걸 보고도, 이 기적들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저런 인간들이 있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도 없죠. 자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였건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어떤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내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여기서 이 로뎀 나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엘리야는 왜 하필 로뎀 나무에 앉아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막 지형에 사는 이 로뎀 나무는 쌀이나무과의 잎이 길고 뾰족한 식물입니다. 쌀이나무 잘 아시죠? 우리 쌀이 빗자루질을 많이 했었는데 가지가 듬성듬성 있는 가시 같은 나무죠.
그 떼양볕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하필이면 듬성듬성 가지가 있고 뾰족뾰족한 그늘이 없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쉬었던 것일까요? 유대적 관습에서 이 로뎀나무는 비참한 신세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햇볕을 피할 공간조차 없는, 그늘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 앉아서 쉬더라도 가시 같은 잎 때문에 완전히 불편한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 처량한 모습으로 엘리야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놀라운 기적들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선지자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죠. 너무나 비참한 심정으로 앉아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에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왜 도망을 와 있습니까? 도망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협박해서 살려고 도망을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고자 도망을 와서 오히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이상하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그때 그 기적들로 사람 기대하게 해놓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죽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에게도 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먹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간다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실패하고 낙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응답받고 나서 시작은 창대했는데 오히려 끝은 미약해지는, 흐지부지 없어져 버린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나 엘리야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듣지 않고 이세벨의 협박을 통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세벨도 아합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도 아닌 자기 전제, 자기가 이미 그림을 그려놓았던 그 그림에서 답을 들은 것이죠. 만약 그가 자기 전제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했다면 그는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세벨이 오히려 자신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벨은 이미 엘리야가 어디에 사는지 위치와 소재를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죽일 생각이면 바로 군사들을 보내면 되지 뭐하러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까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서우니까 죽일 수는 없고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말미를 줄 테니 떠나라는 겁니다. 이세벨의 완전한 승리였죠. 엘리야가 그의 의도대로 했으니까요. 이미 자기의 그림, 자기 전제가 너무나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고요한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사가 가져다 준 떡과 물을 먹으면서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40일 동안 광야를 빙빙 돌아 하나님께 시위하러 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 호렙산에 당도하여 동굴에서 밤을 지낸 뒤에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유대 광야에서 호렙산까지는 걸어가도 열흘 정도면 닿는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40일 동안 갔으니 엘리야가 그동안 얼마나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40일 광야에서의 고민과 억울함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이 긴 대답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뭐 하시는지 내 대답 들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내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광야에서 천사가 떡과 물로 먹였어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하나님이 건강 상하지 않도록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보호하셨어요.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자기 전제로부터 듣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그가 동굴에서 나가자 곧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며 바위를 부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을 막 뒤흔들고 엎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강력한 불이 요란하게 타오르면서 공기를 뜨겁게 달굽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세 가지의 천지가 뒤흔들릴 현상이 지나간 후에야 부드럽고 조용한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귓가에 들립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면 세상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을 뒤엎을, 갈아엎을 지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타오르는 불꽃이 온 세상을 태울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수로, 힘으로,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 힘만 가지면, 이 자리만 차지하면 내가 가진 힘으로 정의를, 하나님 나라를, 살만한 세상을 이루어낼 수 있겠다는 자기 전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걸로 사람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세상 못 바꿉니다. 기적이요, 능력이요, 은사요, 힘이요, 자리요, 명예, 권력, 죄송합니다. 그걸로 세상 안 바뀝니다. 사람을,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세미하고 너무나 작아서 애를 쓰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 음성.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자기 전제, 이미 그려놓은 내 그림의 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또는 상황으로부터 듣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너무도 요란한 소리들로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정의다 하는 소리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을 받으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성경을 펼치세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세요. 나의 전제를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잠잠히 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가 양을 왜 부르겠습니까? 설마 자기 양을 죽이려고 부르지는 않겠죠? 양을 살리고자, 양을 자라게 하고자, 풀을 뜯고 물을 먹이고 양을 키우고자 부르는 것입니다. 양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면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 말 듣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전제와 상황에 위협하는 소리를 듣고 가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반면에 세미하고 조용하고 힘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 엘리야는 한 사람의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거대하고 큰 일, 세상을 뒤흔들 기적이 아닌 오직 목자의 음성만이 양을 살리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셨듯이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기 전에 먼저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자기 전제와 비참한 상황을 넘어 생명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런데 가스펠 프로젝트 나눠드리는 공과 한 장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반드시 말씀 놓고 기도하신 후에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그 질문들에 직접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나에게 들려올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 말 듣고 가고 있는가? 질문들에 대답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잠잠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누구 말 듣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일, 지금 누구 말 듣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목자의 음성,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음성을 구하면서 잠깐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아버지, 내 안에 전제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이렇게 가져야만 한다는, 이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잠잠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허락하셔서 그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양을 살리는 것은 오로지 목자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귓가에,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귀에 그 말씀들을 응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래야 산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하는 자기 전제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전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분내고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소리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엘리야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강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강야와 같은 시간, 자기 전제의 소리로부터 더 깊이 들어가는 잠잠한 그 시간에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세미한 음성, 우리를 살릴 유일한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생명의 음성이,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간구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영혼들 위해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그 길, 그 삶, 누구 말 듣고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 점검을 통해 정말 자기 전제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듣고 출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한 후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리고 날마다 그 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날마다 그 음성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통합 찬송가는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에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세미한 음성 속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소리 속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으며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들을 하루하루 경험해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자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삶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음성 가운데 위로받으며 다시 일어서는 귀하고 복된 순간들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삶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그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과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자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그 사업터와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